하나, 둘. 잘 들리세요? 네, 멀어서 안 들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밑에 있는 단상을 치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단상 발판이 좀 커서 치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섰을 때 너무 높으면 형제 자매님들 힘드실 텐데, 제가 그 키가 커서요. 지금 별로 안 크게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괜한 고민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더 높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게,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 많은 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따져보질 않아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사 봉사를 할 때 이 대전교회에서 그 천국 잔치 수양회를 한 적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교사 봉사를 했을 때 그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불현듯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과거에 제 자신이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되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말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며 특별히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우리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에 지켜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병중에 계시거나 연약한 가운데 힘든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 수고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계획된 집회들, 여러 신방과 상담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에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에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계획과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더욱 환하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삶을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갈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더욱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소 길죠. 그래서 부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부제로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누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한다면 주체하지 않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저희가 들을 텐데 그 중에 정말 딱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네, 당연하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부지런히 정말 힘있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순간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숙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잘 못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로 하고 주님께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에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물으시겠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얼마나 들어줬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 양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특별히 잃어진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잃어진 양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잃어진 그 양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동일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돌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돌본다고 한다면서 자칫 내가 돌보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위로한다는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결국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내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돌보려고 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격동이 일어나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반드시 격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돌보는 일 자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과 삶의 자세를 얼마나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양을 칠 수도 있고 오히려 양이 실족하거나 마음에 상심이 되게 하는 일을 내 자신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15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려고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야, 네가 정말 나를 어디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먼저 그렇게 물으실 법한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정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이 심경의 변화를 분명히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꺼내서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될 당시에 그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땡땡아 이렇게 부르시겠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함께 다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것들, 그 나나주에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 괄호 1 돼 있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 혹 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 네가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도구들 너무나 소중하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고기를 잡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기 잡는 도구들이. 이것들보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질문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을 품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순간에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면, 네, 제가 저 형제 자매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겠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께 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당연히 뒤돌아봐야겠죠. 내가 이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어떤 물건들,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너무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주저주저 되죠. 그래도 언젠가는 쓸모있지 않을까? 그래도 청소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버려야지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음날 그게 필요해. 그렇잖아요. 꼭, 고민하다가 버리면 꼭 필요해요. 뭐 또 쓰려고 하면 없다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만약 오늘 밤 12시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쉬워하는 그 물건이 나에게 정말 중요할까? 아까워서 놔둔 물건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 써요. 그렇잖아요. 옷, 차, 집.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있는 곳 주변에 3억짜리 차를 봤어요. 3억짜리. 와,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차가. 외형이. 저는 그 차 가격이 그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 외지에서 잘 사는 데서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뭐 이렇게 휴가철에 오셔가지고 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더군다나 같은 동. 와, 정말 저분은 저렇게 비싼 차 갖고 계셔서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차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 차가 막 시동을 딱 켰는데 온 아파트가 막 진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민폐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이 차의 소유주일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이가 없진 않은데 좀 건장하시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차 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비싸기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문이 두 개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문처럼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차가 문이 위로 올라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 문이. 저 차 타기도 너무 불편하겠다. 문도 천천히 올라가고. 그래서 다행히 만약에 정말 소리도 안 나고 정말 제 마음에 좋아 보였다면 부러웠을 텐데 그런 마음이 진짜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은 10년이 넘도록 큰 고장이 안 났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꼭 고장 나던데 갈 때 고장 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얻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면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잠깐. 처음에는 얻고 싶은 걸 이렇게 얻으면은 만족이 어느 정도 가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물건 사기도 귀찮아져요.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은 바로바로 뭐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피곤해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 다 두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모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말씀이 끝난 이후에
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그 순간, 내일 하루를 지내는 순간,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형제 자매님들 당연히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님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마음에 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질문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해도, 술을 끊어보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점점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하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 마음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더욱 커지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서 이제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실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은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 그 소망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소망을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자, 이제 사랑을 확인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는 영생에,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의인이 아닌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고 영생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을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 그리고 54절에는 54절, 5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과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과 음료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잠깐 양식이 돼서 에너지가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에너지가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한 번 마시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 반드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던 사람이 만약에 이틀을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을, 2주일을. 그래서 어르신이란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주에서는 은빛장년의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 같으세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어른들 곱기 식사 못 하시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고 먹으면 정말 영원히 생명을 얻고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과 음료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을 갖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한다면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야 할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 본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전도에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의미, 결국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전도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졌는지를 알고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이 찢겨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 죄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 후회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이 왜 찢겨졌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부모님 사랑해요. 하는데 부모님이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잔소리 그만해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아, 내가 이 집을 빨리 떠나야지 하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 모습을 가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이 하는 말을 내가 행동으로는 못 옮기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안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그 마음만 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안 될까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할 걸. 분명히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먹여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말씀하실 때 여기 찬송가 가사에 울며 일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정말 겉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울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모하면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여기 결혼해서 함께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만난 아내, 남편,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받고 만나신 분도 있을 거고, 구원받기 전에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 보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4분 대답하셨어요. 4분. 겸손하셔서,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어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한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뭔가 다르게 사랑하는 거겠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모든 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 순간에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를 평소에 음미해 봅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다고 찬송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모습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하려고 또 얘기 꺼내보면 저번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그 얘기를 내가 또 들어야 돼요. 또 비난하는 얘기, 또 배쳐가는 얘기, 또 화내는 그 표정, 그걸 내가 또 봐야 돼요. 그거 못 참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참아야 돼요. 정말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인내하는 모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을 텐데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만 될까요? 기도만 해서 될까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붙잡아야 돼요. 묵상도 해야 합니다. 주님도 품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의 표현이 없이는 참는 것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전도하다 보면은 피곤해져요. 육신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언제 피곤해지고 언제 낙심해질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하라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을 내리치는 그 군병들, 그리고 주변에 조롱하는 군중들, 그 말소리,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셨지만 참으셨잖아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뺨을 맞고 침을 맞으셨습니다. 그 조롱과 핍박을
참으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하셨을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갈지도 아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지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도 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거역한 일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도 참기 어렵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을 참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나를 경멸하는 걸 몰라서 그냥 사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다 보인다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다 눈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참으신 그 모든 주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다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다면 내가 못 참을 일이 없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치열하게 싸우진 않았어요. 치열하게 참진 않았어요. 좀 참다가 말고 몇 번 해보다가 말고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내가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인내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심정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벌거벗긴 채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전도하다가 내가 전도 안 하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거절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외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일 수 있겠어요? 비단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으로 외치고 내 심정으로 외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모시고 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이사야 성경은 이 성경 신구약을 집약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40장에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외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례 요한이 받을 사명을 미리 이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전하고 외쳐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외치라라고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도다.
무엇을 외치리까 여쭤보니까 인생이 덧없음을, 유한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면에 영원하다는 것을 외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우리는 인생이 그저 행복했잖아요. 마냥 즐거웠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다음의 목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좋은 차 좋은 집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빠르다는 걸 그때부터 느껴요. 아, 나이를 먹는 게 이렇다는 걸 그때부터 느껴요. 학창 시절에는 전혀 못 느껴요.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이 지금 20대라도 30대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50대 되고 60대 돼요. 지금은 그렇게 젊지만 나중에 라면 먹고 소화 안 돼요. 밤늦게 뭐 먹으면 그 다음날 더부룩해요. 내일 같지가 않아요. 나도 저 길을 걸어가는 희끗희끗한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될 거란 생각은 추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60년 후에 70년 후에 당신도 이 사람처럼 되지 않겠어요? 죽지 않겠습니까? 하면 아, 네, 그렇겠네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 정말 덧없구나, 인생이 덧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허무맹랑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큰 포도즙 틀에 사람을 포도처럼 넣어서 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런데 서울에서 목포만한 거리의 면적에 피가 퍼진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게 되잖아요.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성경이 기록됐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양무리를 치듯이 온순히 양을 인도하신다고, 그 무리를 인도하신다고,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과 보응이 있음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40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고 쓰임받게 해야 될 것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편의상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를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원받기 전의 회개를 회개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를 자백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전에 높은 산, 험한 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산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만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순간 그 모든 교만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살까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은 높아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순간순간 내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형제 자매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사람이 왜 자신을 높일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나를 그 사람보다 높게 여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의 기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육신을 죽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마음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수시로 보는 것처럼. 거울을 안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굴에 뭐 안 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눈곱 안 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 있어요. 먼지가 끼듯이. 그러니까 수시로 봐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그랬는데 담을 쌓으면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고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해요. 내가 맞다고 주장해요. 과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더 이상 나한테 말하는 거를 주저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분은 고집이 너무 세. 분명히 내가 이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산을 두르면 안 돼요. 그러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합니다. 그 평지를, 험한 곳을 평지처럼, 경지, 씨를 심으면 열매가 잘 맺는 좋은 땅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려면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고 있나?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주님께 한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형제 자매님들 대한다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춰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필요해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2절. 이사야 40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하라라고. 어떤 내용을 외치고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테지만 결국은 풀려날 거다. 복역의 때가 끝날 거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뤄질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 큰 위로와 힘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이 뜯기고 주님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죄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송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사, 어떨 때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성경하고 맞지 않는 가사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나 성경과 정말 부합되는 찬송의 가사는 마음에 정말 감동이 돼요.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이 찬송을 들었는데 수양회를 앞두고 이 찬송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주님 사랑 필요한 그곳에 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오늘 저희가 배울 그 말씀에 그 주제와 참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위에 죄송합니다.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요. 어제 하루 종일 목이 메어서 이 땅 위에 사람들 얼마나 줄여 있는지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만 해요. 주님 사랑 필요한 그곳에 주님 사랑 전해주게 하소서. 주님 찬양
찬양 필요한 그곳에 주님 찬양 전해주게 하소서. 이 찬양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그랬는데 정말 줄였잖아요. 사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대학교 시절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을까?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밤새도록 인생을 논하고 그랬을까? 왜 밤새도록 친구를 찾았을까? 사랑에 굶주려 있었어요. 이성을 만나보고. 잘 안 되잖아요, 마음같이. 잘 됐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도, 정말 외모가 뛰어난 여자도 이성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남자들 특히 친구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 아니면 나 못 산다. 죽을 때까지 너만 있으면 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웬걸요? 연락도 안 돼요.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사랑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됐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참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먹여야 하잖아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대강당에 모이신 분들이 이번 학예 수양에 한 분씩만 단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학예 수양에, 그 수양회장에 누군가를 모시고 온다면 정말 많은 수를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분이 한 명씩만 모시고 온다면. 그런데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른 분 생각 안 하고, 그래 내가 한 분만 모시고 가야지.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만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내가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빚인지 아세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놀랍니다. 16만 4,384년이 걸려요. 네, 감이 안 오시죠? 6조 원을 갚으려면 16만 4,384년이 걸려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054번을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요, 2054번을 태어나서 죽고 하는 동안 평생을 10만 원씩 매일 갚아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일입니다. 100일, 3개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6조 원이라는 돈, 2000번 이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일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탕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갚아라. 임금이 그걸 봤어요. 어땠겠어요? 야, 잘한다, 잘해, 그랬겠어요? 아니, 못 갚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줬더니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옥에 가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죄의 빚은 돈으로 못 갚잖아요. 오직 주님의 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00번, 20,000번 태어나서 갚아도 못 갚아요. 영혼을 거듭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갚는다 하더라도 못 갚는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고 용서 못해. 저 사람이 한 말 내가 갚아줄 거야. 다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입 안 열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이 나의 빚을 얼마나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듣고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을 종일 생각하면 좋을 텐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가능하겠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웠다면 정말 그 배운 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오늘 배운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욱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네. 뭔가 있구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유독 뭔가 다르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권하는 거라면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늘 감사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거니까요. 갖게 될 거니까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건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내가 얼마나 반응을 했고 반응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끝난 그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건지,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릴 건지, 주님께 어떤 삶으로, 어떤 열매로 누구를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룰 것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오늘 주일 말씀만 듣고 말 것이 아니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대로 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반응으로 전도하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정말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인내를 더욱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각 사람의 삶이 더욱 채워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